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내게로 그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성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나올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서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신 다시 한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맹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한 번 더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놀랍노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험반항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모인 저희들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과 육이 새 힘을 얻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게 하시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예루살렘에서 입상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그려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세속에 빠져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은 죄인들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가 이끄는 삶이라는 표를 기도하며 한 생명이라도 주님 전으로 인도하려 모든 선도님들과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전도하는 삶의 가치를 두고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40가정을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영혼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교육관을 주셔서 청년들과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웃음소리가 꺼지지 않는 교회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올해의 목표, 이불 100채를 흘려보내 많은 이웃들의 본이 되는 교회,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미자립교회 강당 고쳐주기 5에서 10호까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어려운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속기 6번째 선교사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다음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로 모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다니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헌신하는 이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고통을 인내하시고 피 흘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룩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소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참 은혜로운데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마디 한 마디, 그리고 한 방울 한 방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34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좀 사셨어요? 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는 겁니다. 이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4장 7절 부분의 내용을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창세기 24장 7절 말씀. 아멘.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교회의 절기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는 종려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를 말씀하신 예수님. 한 번 더요. 시작. 용서를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은 우리가 용서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가 고난주간을 들어가면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들어가면서 용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겁지만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무겁지? 아니요, 오늘 무겁게 하려고 해요. 무거워야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 무거움이 지나면 우리는 부활절,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다 무거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 할까? 아닙니다. 종료주의를 통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며 내가 부활주의를 맞이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종려주일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지어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또 흔들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그 외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종려주일로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시작하는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그래서 내일부터 예수님은 고난의 행진을 시작을 하시고 우리는 그 기간을 고난주간을 정하여 예수님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인 모든 교회들은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때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7번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가상은 십자가 위에서라고 하는 뜻이고 칠언 7가지의 말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가상칠언 7마디를 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 7마디의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가장 소중한 죽음을 앞둔 그 어떤 분이 마지막 소중한 이야기를 한마디 한마디 던질 때 그것은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말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됐지요. 그래서 가상칠언이 여러분 주본 사이에 나누어 드린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 가상칠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7마디를 우리는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여 기도문을 하루하루 읽어보셔야 합니다. 핸드폰으로 찍으셔서 또 카톡에 넣어두셨다가 그리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것을 꺼내놓고 여러분들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읽으셔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미를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끼어있는 이 묵상지를 버리지 마시고요. 내가 종이로 가지고 다니기 귀찮으면 사진으로, 핸드폰 사진으로 찍었다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묵상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묵상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보 사이에 끼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져가서 정말 보람된, 정말 의미를 알는 그 고난주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 하실 것이죠? 예, 아멘 하시면,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아멘 하시지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오늘부터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용 도구인 십자가에 달린 자는 몇 시간, 며칠에 걸쳐 혼수 상태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통에 못 이겨 악을 쓰며 소리 지르곤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이기에 세상을 향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저주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자책도 하고, 그리고 체념과 후회에 빠지는 그러한 죽음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첫마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용서일까? 이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다른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 중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고 하는 말씀도 할 수 있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전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이 일곱 십자가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골든타임 시간에 예수님은 첫 번째 첫 마디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날이 한 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과 어떤 형태로든 가정에서도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고, 그리고 내가 표현을 하지 아니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도 받고 상처를 주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누구는 용서해야 하고 누구는 용서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이 두 개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용서만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은 용서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 용서가 용서받아야 하고 또 용서해야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삶 속에 모두 다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 우리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할 때 힘들지만 용서해야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할 때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악해서요, 사람들의 본능은 선하지 못해서요, 용서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면 나는 오늘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다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거나 용서받거나 할 때는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하고 자기 잘못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어떠한 방법이든 진정성 있는 회개가 있을 때 용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잘못을 시인하는,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지만 예수님에게는 용서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있어.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용서하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척척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지요. 그러니 우리도 죄를 용서하고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척척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용서가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용서가 쉽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우리에게 용서가 힘들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용서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가 예수이기 때문에 쉬운 줄 아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용서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용서를 가장 첫마디로 예수님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떠올린 첫마디가 용서일 만큼 용서는 예수님도 버겁고 힘겨운 것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용서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첫마디가 용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우리하고 똑같이 너희들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 상에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첫 마디가 예수님은 용서하라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용서하기 힘들고 용서받기 힘든 모든 것에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려웠어요. 예수님만 쉬운 것,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용서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이것이 진정한 용서인가를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린 그 용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는 대표적인 그 용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오래전에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우리들이 신앙인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의 영화이지요. 밀양의 주인공 전도연은 신애라고 하는 엄마이라는 엄마예요.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사진에서 보듯이. 그런데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살인자가 있었어요. 그 살인자는 잡혀서 결국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것을 영화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들을 죽인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내 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도 힘써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해 주려고 그 신혜라고 하는 엄마는 그 교도소를 찾아가게 되지요. 자신이 정말 어렵게 용서하겠다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런데 그 살인자는 인자한 모습으로 엄마 신혜에게 말을 하지요. 나는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이제 저도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 살인자는 그 신의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 소리를 듣고 교도소를 나온 신혜는 절규를 합니다. 그 절규는 그 사람에게 하는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절규이지요. 왜 자신이 용서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하나님 당신이 뺏어가냐고 하는 그 절규를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백하는 그 신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지. 그 신혜라고 하는 엄마는 절규합니다.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으면 된다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절규를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단 하나 남은 권리를 당사자에게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나님이 용서하면 다 끝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신혜는 분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신혜가 만났던 그 살인자는 자신이 죽인 아이와 그 어미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한 아이를 죽인 것은 아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죽인 것과 진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살인자는 진정 용서받지 못한 자예요. 그 어미에게 빌며 사죄하기 전까지, 정말 진정성 있는 사죄가 그 어미 신혜에게 있기 전까지는 그는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도소를 찾아간 그 시내를 유림은 건너편으로 바라보며 그 살인자도 절규하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해도 모자랄 정도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평생 죽인 아이를 생각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엄마 시내 앞에서 절규하면서 눈물 흘리며 그 절규를 할 때 그것도 모자랄 정도로 그 시내 엄마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 사죄하는 그 모습이 진정성 있는 회개의 시작이고 진정성 있는 용서의 시작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절규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비춰졌을 때 시내는 어떠했을까요? 진정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것보다 어쩌면 엄마 시내는 그러한 마음을 기대하고 교도소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절규하던 그 시간들이 그 살인자에게도 분명히 그 절규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했을 텐데 그 시간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 시간들이, 절규하는 시간들이 그 살인자에게 보여졌다라고 한다면 그 시내라고 하는 엄마는 어쩌면 그 절규하며 울면서 그 자신의 회개와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외친 이유는 그 용서라는 하나님만의 권리를 우리에게도 넘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처절한 아픔 속에서 그 고통을 우리들에게 전달시켜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세워놓으시고 나를 통해서 올 때 나에게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 위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느끼면서 나에게 오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시작이다라고 하나님은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워 놓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신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정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자는 하나님의 왜 직접 나간 것이 아니라 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죄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적인 그 용서가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고통도 없고 그 가운데는 절규도 없고 그 가운데는 눈물도 없고 그 가운데는 감동도 없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용서도 그런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말하는 그 살인자는 정말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통과했다면 그는 그렇게 아무 감정 없이 태연하게 용서받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과하여 죄 용서받은 나를 생각해 보라고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용서를 받았다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감정은 감동과 감사와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자에게 그 모습이 비춰졌다면 어쩌면 그 엄마 시내에게는 그의 진정성 있는 회개가 그에게 비춰졌을 것이고, 그러나 그 모습에서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비춰졌기에 그 시내 엄마는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면 사람에게 용서 구해야 해야 하나님의 그 진정한 용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앞에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절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고통 가운데 그 마음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결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너는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알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어요. 피해를 본 사람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있는데, 사기를 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나는 다 해결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용서냐? 그것이 진정한 회개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아픔 가운데 있을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평생 동안 운전 안 할 거다,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나는 평생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죄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벌금을 내고 내가 감옥에 가서 몇 년을 살다가 돌아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그 고통과 절규를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 용서를 하나님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믿는 자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세워놓으시고 나한테 오라고 직접 올 수 없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것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것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도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왜요?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살면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용서를 구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 사람 용서 못해. 나는 평생 동안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준 그 사람 나는 용서 못해 라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 용서받는 자만이 우리도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할 수 없지만 용서해 주는 것이 힘들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며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시고 그 용서를 받아 내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용서함을 내가 받은 자가 더 많고 그 받은 은혜가 내 안에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나는 용서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용서의 의미를 알 수 없고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통해서 정말 그 십자가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을 일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용서해 줘야 할 일이 있나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기 때문에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 모든 것도 고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너는 나를 바라보라고,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그 가운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없는 것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피할 때 더 가능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용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십자가 놓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거나 용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는 할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할 수 있기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위로할 것이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신 하리여. 나의 생명 나갈 때까지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신 하리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지요? 또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있는지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깨달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며,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용서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용서받아야 할 일들과 용서해 줘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는 알량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이야기하고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이 용서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냥 입술이 있다고 용서했다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신 하리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동안 용서를 묵상하고자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